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두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 중에서도 오늘 전한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요, 과부는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당장 희망이 거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과부에게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까지, 그것도 독자가 죽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택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기록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신랄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가 없을 때 순식간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의욕이 완전히 죽었을 때, 아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모든 생각이 죽었을 때,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봉독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는 건요, 로마 군인 백부장의 종을 직접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난 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을 가신 이유가 그냥 우연히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죽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던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죽음 때문에 상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누군가가 찾아와 주는 겁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정말 고통 중에 있다면 그저 옆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사실 절망이 있는 곳을 살짝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틀리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절망에 있는 그 끝난 그곳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이 안 돼서 절망할 때 모든 생각이 이 말 그대로 경험했는데 죽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완전히 죽었고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마음에 그려지면서 의욕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죄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생각과 의욕이 살아나는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힘이 들어서 버거워하고 의욕이 꺾여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믿으시고 의욕을 가지고 툴툴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과부만큼 약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 희망은 아들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죽은 거예요. 이 과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도 잃었고 미래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상태. 이 과부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전부 잃어버린 그런 상실의 상태에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 때문에 이 과부의 영혼은 흔들리는 겁니다. 영혼이 흔들린다. 이거는 죽음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죠.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그때입니다. 우리 안에도 죽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늘 동기가 우리 안에도 죽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고 늘 동기가 있었던 꿈들이 다 죽고 이제는 그 의욕도 죽고 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나와 자꾸 멀어져는 이제는 사람들 관계가 다 죽고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고 소망이 죽고 모든이 끝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요?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것은 과부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과부의 내면을 똑같이 공감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나를 가르쳤던 스승도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정확히 우리의 내면을 보고 똑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똑같이 아파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혼자 눈물을 삼키는 것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말 못할 그 고통까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참 위로와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이 있는 관 쪽으로 가까이 가셨어요.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가까이 가신 예수님 일부러 가까이 가신 거예요. 과부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관에 손을 이렇게 대셨어요. 여러분 시체가 있는 관을 만진다는 것은 율법상으로 부정한 짓입니다. 하물며 랍비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부정한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만지면 부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면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만이 죽음과 접촉해도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체처럼 우리의 가장 더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직접 만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음이 그 순간에 물러가 버린 겁니다. 죽은 청년에게 너는 죽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다시 일어난다 이런 정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음은 말 그대로 침묵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죽어있는 의욕,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는 나태함, 또다시 시작하기가 버겁고 겁나는 것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도하라. 새롭게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새롭게 살아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쟁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은요, 육체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앉았다는 것은 정신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말했다는 건 뭐냐면, 말은 모든 사람과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는 구원이에요. 아주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자녀가 죽은 상실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몸,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마음, 상한 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실을 겪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신 예수님의 말씀만 보시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랐어요. 16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즉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살리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변합니다, 사람이. 그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두려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기는 변화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턱 앉았을 때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거룩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임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그냥 그 자리로 회개가 바로 꺾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알아챌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로 여러분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화도 못 내요. 함부로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끝으로 함부로 죄에 다가가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그뿐이겠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정말 삶이 다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심령이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다 같이 17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거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절망한 어머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을 믿더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할 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이구나.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더니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할 때가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이 저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서 저 가정 가망이 없어 했던 그 가정이 회복될 때가 예수님의 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 퍼져나가서 우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소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남을 도저히 용서 못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듯이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소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간의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열람된 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리네.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회하네. 죽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듯 우리의 죽은 심령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저히 용서 못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예수님의 소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복된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드림 성교회 가족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